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남유다의 무명의 한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있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합니다. 성경은 남유다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하자 특이하게도 그곳에 있는 이 제단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제단아 제단아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에게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날 이 증거로 한 가지 징조를 말합니다. 이 징조도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인한 것입니다. 그 징조는 바로 그 저주를 부었던 그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에 있는 재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한 말을 듣고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저자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켰던 그 여로보암 왕의 손가락이 마비가 되어서 그만 굳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했던 징조가 일어납니다. 제단은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아래로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징조가 방금 말했던 징조가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멀쩡했던 손가락이 갑자기 마비된 것, 이것을 보고 이것을 일으킨 그 남유다의 무명의 선지자의 신적 권능에 압도되어서 남유다의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다시 낫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곧 마비되었던 손가락이 말끔히 회복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신과 함께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합시다 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도 많이 있다고 이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합니다. 이곳에서 밥도 먹지 않겠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왕실의 절반이나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 왕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왕실의 절반, 엄청난 조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했냐면 바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여 자신이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루트, 다른 길을 통하여 다시 이 남유다로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 남유다의 무명의 선지자가 오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알게 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자신이 오늘 알게 된 모든 내용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늙은 아버지인 늙은 선지자는 그 아들들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나귀를 준비하게 하여서 그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수소문하여서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길을 가고 또 가는데 마침내 이 늙은 선지자는 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떡을 먹읍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이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답을 했습니다. 일단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거절했을까요? 저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않고, 저는 떡도 먹지 않고, 저는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거절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로보암에게 거절하고 가던 길을 갔던 것처럼 이 베델의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던 길을 가는 듯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뜻밖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 자신도 그 당신과 같은,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떤 말을 전해 주었냐면 당신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떡을 먹고 떡을 먹이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갑자기 귀가 쫑긋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까지 왔는데 자신보다 훨씬 연륜이 깊은 선배 선지자가 천사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 새로운 계시가 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계시에 순종하여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뭐 했겠습니까? 가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바로 거짓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앞에 자막을 보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두 선지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자신이 전해받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 여호와가 너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식사를 모두 마친 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나귀를 타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커다란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자에게 물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이상하게도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검을 잡아 먹지도 않고 그냥 그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로 가서 사자 옆에 주검이 있다라는 것을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늙은 선지자는 사자 곁에 있는 그 시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대번에 압니다. 늙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시체를 낙타에 실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그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묻어주며 내 형제여, 내 형제여라고 심히 통곡하며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먼저 이 늙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과 식사할 때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또한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그 죽음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할 정도로 그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할 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거짓말의 그 의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왜 시험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핵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는 이유는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신명기 13장 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또한 시험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 말씀하십니까? 매 주일 예배 때 찬양과 기도와 특별히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큐티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들은 그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나를 향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매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주신 그 감동, 그 메시지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강물에 종이배에 띄어둔 것처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떠내려 가버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늘 제 마음에 담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으며,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이죠. 이로써 그가 얼마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희귀한 이 시대에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분당 다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겠습니다.